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잘 빠져나가서 곳곳마다 상처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여러 재해들도 많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지요. 미인의 기준도 바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인하면 복스럽고 통통한 얼굴과 갸름한 눈매가 그 미인의 기준이 되었는데 그것이 달걀형의 얼굴로 바뀌더니 이제는 길고 갸름한 얼굴에다가 동그랗고 큰 눈과 오똑한 코가 미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양적인 그런 이제 그 미인의 기준도 그런 형식으로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는 것은 이 미인의 기준만이 아니고 문화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사는 생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옛날 같으면 남자가 화장하는 것을 뭐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데 여자 못지않게 아주 뭐 간단히 무슨 뭐 스킨이나 뭐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뭐 눈썹도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이 여자 못지않게 이 화장을 하고 다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그 유행이다, 트렌드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도 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도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대에 따라서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법도 변하는데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왜 국가의 법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 제정이 되어지면 그 국민들은 다 그 법 질서를 따라서 지켜가는 것이 나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의 질서가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모두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모두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법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그 총회에 이런 문제를 안건을 상정을 합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
뭐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할례도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베드로의 말대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될 때에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것이죠. 그 제안하는 내용이 바로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꾸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자꾸만 그들을 덧입혀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법들을 왜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더 이상 그런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을 여기서 짓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결국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결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규정, 다시 말하면 이런 법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세계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또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 다시 말하면 고기가 시장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그대로 매매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팔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제물로 이렇게 제사 드려졌던 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그것이 이제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꺼려지, 이거 우상에게 이게 드려진 건데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매매되고 있었고, 또 우상 종교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성적인 음란한 제의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는 이런 성적인 그런 음행들, 이런 일들이 2차적으로 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이방 신전 안에는 그런 남창들 또는 여창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많았습니까마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자기 삶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많은 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마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가 그만 즉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이나 9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8장 8절 이하를 보면,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일지라도 먹되 이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삼가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음식 먹는 문제로 나는 그걸 얼마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는 모두를 위해서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니 안 하니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뭐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은 그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고 하면 그건 덕을 세우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심해서 이렇게 행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러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도 되는 일이지만은 과거에 막 워낙 우상 숭배가 뭐 성행하고 했을 때에, 그리고 또 그 재물들을 그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바친 대부분의 시장에 나오는 이런 음식 그 고기들이 대부분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나 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로마서나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정하는 법들을, 우리가 그런 규정들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법인데 뭐 내 맘대로 하지, 이렇게 되면 국가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상법이 세상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교회법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규칙,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적합한 규정들을 계속적으로 새로 세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법들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국가의 법도 결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도 뭐 아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처럼, 국가의 법을 제정해도 그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또 그 이상으로 또 새롭게 그냥 잘못된 일들을 하니까, 국가는 또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또 그거에 따른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이탈되지 않도록 또 새롭게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여튼 그러고 보면 사람이 아주 교묘하기도 하고 얕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이제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탈선되지 않도록 이제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규정들을 잘 준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엄격한 그런 법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방해죄가, 이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서 이것은 교회가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누가 여기 저요 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해서 교회에서 크게는 소위 말하면 제명까지 하는,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질서들을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하나 성도의
그런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 질서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소위 그런 규정들,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법은 각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 집안에 이제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들은 용돈을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딸은 아니다,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아들은 용돈 드리자고 얘기하고 딸은 여행 보내드리자고 하고 누가 옳은 거예요? 그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럼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틀리다 뭐 이게 아니라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싸워요. 야, 용돈 드리자고 그랬더니 아니 여행 보내들, 아니 여행 가는 것도 뭐 용돈 드리면 알아서 가시든지 뭐 그거야.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교단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 각도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를테면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어떤 게 옳으냐? 다 옳은 것이지요. 그 나라에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지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단과 교회법 그런 규정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모두가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내버려 둬요, 내가 알아서 하게. 여러분,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식으로 모두가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이런 그 교회 질서와 또 법을 따라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다고 하면, 물론 국가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무리 내 맘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강제로 규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를 뭐 감옥에 집어넣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흔히 아니 뭐 대한민국 아니면 살 데 없는 줄 알아? 나는 이민 간다. 뭐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이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뭐 없는 줄 알아? 뭐 교회가 뭐 그냥 널려 있는 게 교회지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자기에게 조금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나 싫어. 이거는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뭐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결교회 교단의 법을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하고, 또 교회의 법 이런 것들을 지키고 준수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 그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데, 뭐 교단 차원의 법만이 아니라 예컨대 뭐 각 기관별 회의도 안건이 나오죠. 그럼 안건이 나오면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내 의견하고 틀리니까 난 안 해. 자기들끼리 뭐 하래지. 자기들 결정한 사람끼리 해.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떤 안건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는 기가 막혀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놓고서는 막상 그런 어떤 일들이 안건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싫어. 뭐 그냥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크게 나가서 국가는 그러면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그런 법 결정하는 거 나는 따르지도 않았고 나는 보지도 않았어.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모두가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국가의 안녕 질서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질서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 뭐 소위 말하면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대요? 다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그렇다 보면은 다 사람들마다 사사시대의 그 결론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 보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나는 저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고 장로님이 필요하고 그런 질서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질서를 지키는 왜 헤드십을 즉 리더십을 부양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 물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야 그 집안이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집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어떤 규칙과 법을 딱 세워가지고 1조 2조 이런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질서와 규정들을 지켜나가야 하고 또 그런저런 혼란이 있을 때에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의 법과 규정들을 준수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질서를 세워갈 때에 서로가 평안하고 서로가 좋은 것이죠. 이런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지난 71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온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질서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함께 순종하면서 참으로 좋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서로가 행복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참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많은 긴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곳곳마다 여러 상흔들이 있지만은 이런 모든 상처 입은 지역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인명피해 없이 하나님 무사히 잘 하나님이여 이 태풍이 하나님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이여 큰 피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 태풍이 빠져나간 것 감사하고 또다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또 어떤 태풍이 밀려올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잘 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여러 태풍들이 밀려오고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했던 태풍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늘 깨어 기도하며 잘 대비해서 하나님이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여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법들을 잘 준수하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두에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서 참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보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각각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여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